썩어질 것만을 거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생의 열매를 거두네 육체나 성령에 심는 자 이제나 끝날에 거두리니 그대는 무엇을 심는가 거둘 때 결과를 알리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경의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첫 찬미는 사경의 주제가 찬미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박지철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 홍성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사경회를 통하여 엄청난 축복의 기별을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놀라운
산상보훈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 온유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싫어하고 남을 회피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것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다운 온유가 용서의 정신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무한히 밀려오는 부끄러움과 죄스러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성전에 올라올 때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올라옵니다. 예배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이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온 회중을 덮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흘러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은 여집사님들의 오카리나 중주 듣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정말 박수를 받을 만큼 그렇게 감동적인 연주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려면 삶의 시간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 아시죠? 예,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또 서로 마음을 맞춰서 하나가 되어서 부르는 찬양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감동을 끊임없이 주는 것 느끼게 됩니다.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서 우리 찬양할 그날들을 그리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하늘까지 여행하게 될 가족들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함께 살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얼굴이 인사를 나누면 어두웠던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웃고 또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상시에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로 그렇게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얻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안식일 아침, 안식일 학교 순서를 맡았던 한 전도사님이 시내버스를 타고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안에서 차창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추운 겨울 런닝만을 입고 걸어가는 한 청년이 전도사님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추울까? 그는 순간 많은 고민이 밀려왔지만 그에게 옷을 사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버스에서 내려 오던 길을 돌아 그를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사연을 들어보니 너무나도 딱하기 그지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용돈과 차비를 몽땅 털어서 잠바 하나를 사서 그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니 그만 안식일 학교에 지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학교 교장이 물었습니다. 전사님, 혹시 사고라도 났나요? 왜 그렇게 늦으셨어요? 그러자 전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 러닝만 입고 가는 청년을 보고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옷을 사입히느라고 늦었습니다. 그 순간 비록 안식일 학교 순서는 차질이 있게 되었지만 전도사님의 그 짧은 간증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듯 주위에 떠는 사람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전사님 이제 나이 20 간 넘은 학생 전도사일 뿐인데 그 어린 학생 전도사님의 마음속에 런닝을 입고 추위에 떨면서 지나가고 있는, 그것도 차창 밖에서 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차에서 내려서 그 어린 영혼의, 그 청년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는 옷가게에 들어가서 옷을 사서 입히는 이 마음을 도대체 누가 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산상보훈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 나오는 긍휼이란 성경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일. 국어 사전에는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줌. 구약 성경에 긍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중 가장 많이 쓰인 말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어버이가 자식에 대하여, 형이 동생에 대하여 가지는 근친적 정과 사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불쌍히 여겨서 차에서 내려서 자신의 모든 사비를 다 털어서 옷을 사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는 분은 인간 세상에는 없고 오직 긍휼이 탁월하신 한 분, 예수님밖에 없으시지요. 시편 103편 1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마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살펴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인간 부모들은 때때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지요. 잊고 말고요. 오늘날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잊어버린 채, 아니 어떤 때는 비극적이게도 자식을 버리거나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을 열어서 비정한 엄마 이렇게 한번 쳐보면 거기 여러 비정한 엄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싸움에 화난 다음에 6개월 딸 15층에서 던진 엄마. 여러분, 이게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한 엄마 모텔에서 아들 셋 살해, 충격, 남편과 다투고 가출한 30대 엄마, 아들 3명 살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인간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때때로 완악하여 죄가 드러나는 순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을 가차없이 버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정하게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사건들조차도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영원한 사랑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때때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태에서 난 자식조차도 어떤 때는 권위로 눌러버리기를 서슴없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산상보문 55페이지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낳을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고 자인이 되십니까?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까요? 자,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세상에 없는 아들이지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정말 날마다 마치 신주 딴지 모시듯이 그렇게 그 아이에게 정성과 사랑을 다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년 후에 둘째가 태어났네요.
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3살짜리 첫째 아이가 엄마 아빠 있는 데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 예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사랑하는 동생이 낳았으니 얼마나 예쁠까. 그래서 예쁘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한순간 다른 일에 몰두해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갓난쟁이가 앙아 하고 웁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엄마 아빠 없을 때 꼬집어 버렸어요. 왜요? 내 사랑을 다 빼앗겼어요. 관심이 다 누구에게 가버렸어요? 나한테 있던 그 관심이 둘째 아이한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없을 때 본능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꼬집어 버리고 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떡을 나누어 주어도 누구 떡이 더 크대요? 남의 떡이 더 크다요. 형 떡이 더 크다고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본능적으로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상관없이 나를 향하여 인격적으로 조금이라도 모독당한다고 느끼면은 자존심이 손상당한다고 느끼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뱉어버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렇듯 긍휼의 계보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첫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딱 탄생시켜 놓았더니 아담이 말했지요. 얼마나 어여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담이 가로되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피부치 내 살부치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분신이요 그렇게 외쳤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으면 이렇게 외쳤을까요? 자, 그랬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다음 무화과나무 숲속에 숨었어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갔지요. 아담아, 내가 왜 숨어있니?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하와를 제가 못 지켜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이 인간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은 이 여자 때문이에요. 우리 집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잘못 들어가지고 이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행복할 텐데 네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외쳐놓고는 결국 당신 때문이래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당신 때문이래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인생을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가인과 아벨 참 사랑하는 형제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장 8절로 9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잘못 드려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자 얼굴빛이 변하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아벨을 시기 질투하여 죽여놓고는 가인이 외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비극적이죠.
사랑하여 형제 되게 했는데,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지켜주면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열망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시기와 질투심이 발동해버리면 딛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인 것을 그들은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나이도 좀 들었고 형이 되었으니 더군다나 소실 첩의 아이니 그 어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좀 사랑으로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놀리고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 결국 쫓아내고 말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욥기서 19장 19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여러분, 욥이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칭찬하고 높여주고 날마다 존귀한 자 취급하더니 드디어 빈털터리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채 그야말로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죄 없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너 죄 져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그의 아픈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남이면 말이죠, 관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면 관계를 하지 않아서 원수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가까이에서 날마다 얼굴 쳐다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말아요. 그것도 원수도 아주 상원수가 됩니다. 어느 정도로 원수가 됩니까? 여러분 인터넷 찾아서 뉴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대부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이웃집 사람이 내 식구를 죽였다 이런 내용보다는 가족들이 이런 일을 벌였다고 나와요. 예,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의 신앙을 같이 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들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자주 만난 사람일수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에 집중되면서 관계를, 아름다운 가족의 관계를 하지 못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님 저기 하늘나라 갈 때 그 옆집에서 당신 사실 건데 같이 갈 마음 있어요? 그러면 자신 있게 예 같이 가야지요. 아니 그분하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야지요. 우리 모두가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가 잘 나오나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들과 더불어서 가족의 우애를 끊임없이 나누었어야 하는데 인간 본성만 계속해서 표출하고 드러내고 보다 보니 그 사람과 마주 대하다 보니 무엇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에는 약점과 단점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인간 속에는 누구든지 죄된 본능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인정을 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기다리게 되고 그 사랑이 부어질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게는 사랑이 없고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때문에 30여 년 넘게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두 팔을 벌려서 이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만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안에 거할 때 그분께서 우리의 전 심령을 주장하여 점령하여 주인으로 계실 때 비로소 우리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사랑이 있어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고귀한 그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풍족히 받아서 3일을 살고 또 3일을 살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분의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취급하셨나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은요, 심장과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픈 것 보면, 우리가 도무지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면서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심장이 뒤틀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 바쳐서 희생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산상봉 55페이지에서 선지자가 그래서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하여 취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가치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대합니다. 심지어는 때때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야,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대접도 하고 대접도 안 하려고 하는 자신도 모르는 얄팍한 의식과 생각을 표출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분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그분이 드리는 헌금이 얼만데요. 그러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해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가치로 평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릴 불행한 인생인 거 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가슴속에 그 사랑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생명을 바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 55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당신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인간은요, 거래 밖에는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하니까 요 정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적으로 봤을 때 내가 3번, 4번 사랑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다시는 내가 상대 하나 봐라. 분수가 있지 말이야.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왜 나만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는 끝까지 네가 내 자녀이고 영원히 살아서 그것이 내 행복이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복음 57페이지에서 말합니다. 그분께서는 원한을 품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벌을 주려 하지 않으시고 구속하려 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마음은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토록 사랑이신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말이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 이야기 아닙니까? 영광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고소에 의하여 잡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밤에 틀림없이 신음소리로 가득했어야 될 그 밤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오죠. 자,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드디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자, 이제 그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을 뛰쳐나가기만 하면 나를 그토록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간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목이 달라 버리는 것이죠. 나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원수 갚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통받은가 아시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속 시원합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만약에 3대 0으로 이기면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왜요? 일제치하 겪지도 않은 저조차도 아주 속이 시원해. 아이고, 이겼네. 아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아주 당연히 저렇게 돼야지.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죠. 저렇게 괴롭힌 인간이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뭐 때문에? 망해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도 구원받아야 될 내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마시오. 그 순간 간수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전세 역전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나를 그토록 때린 그 사람이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대천도회가 열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원수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드디어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대천도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산상봉 57페이지에서 말합니다.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 것이다. 남을 교화시키는 것, 남을 구원하는 일에는 힘을 쓰되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가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분의 용서의 은총을 날마다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랑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성전 미문 안진뱅이를 도왔던 요한 베드로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산상봉 57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여러분 여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던 것 아시잖아요. 구걸했어요. 사람들은요, 구걸하는 그 사람 쳐다보면서 아무도 그 성전에 같이 들어가자고 하거나 아니면 안고 들어가거나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매일 와가지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나는 들어가가지고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막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맨날 그 미문에 앉아 있어요. 참 신기한 노릇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드디어 회개한 요한과 베드로가 들어가다가 그 사람 봤어요. 우리를 보라 하니 뭘 줄까 해서 쳐다봤다고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능력으로 드디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교회에 들어가서 기뻐 뛰면서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상봉 57페이지에서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가련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하고 묻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되어야 한다. 저 사람 도대체 내가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묻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도와줄 수 있을까를 물으라고요. 가끔요, 교회에 지금은 참 부유한 시대가 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거린들이 오지 않아요. 근데 뭐 그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참 자주 왔어요. 여러분, 거린이 오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필요한 대로 드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죠? 예,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시죠. 대부분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기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계세요? 예, 목사님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호주머니에서 돈 10,000원을 꺼내서 드립니다. 그러면 때때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목사님이 버릇 잘못 들여가지고 맨날 저 인간 오는데 저거 보나마나 술 먹을 거요. 왜 자꾸 저러시는지 몰라. 예, 도와줄 가치가 있는가 묻지 말고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습니까? 조카니까 뭐 해야 돼요? 예, 땅 분배할 때 조카니까 당연히 삼촌이 먼저 하시고 제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젖히고 좋은 땅 차지했잖아요. 그죠? 삼촌은 기꺼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러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멸망하는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명이면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곳에 의인 40명이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1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거기에 의인이 10명 정도는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산상봉 5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의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는 피곤한 어깨에 무겁게 지워져 있는 짐을 치워줄 것이다. 따라서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사심이 없는 모든 친절한 말과 행동은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안 됩니다. 꼭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저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이번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을 품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집사님과 또 한 집사님이 아주 큰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싸움 이후에 한 집사님이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교회 좀 나오시지. 제가 없을 때 싸운 얘기. 그런데 그분이 안 나오신대. 싸워서 안 나온대. 집사님, 교회 좀 나오시지요. 그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저 안 나갑니다. 그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집에서는 또 제가 예배를 드려드리면 예배는 드리는데 교회는 못 나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동안 열심히 가서 예배 드려드리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으니까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었으니까 100데나리온 그 빚 이제는 놔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못해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3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했더니 목사님, 저 어떡건데요? 왜요? 저 죽게 생겼어요. 아니, 왜요? 병원에 갔더니요 2달밖에 못 산대요. 여러분, 그 집사님이 2달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호소해요? 이제는 좀 100데나리온 그거 좀 놔주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1만 달란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졌으니 주님께 나와서 감사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는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긍휼한 마음 가지고 살면 천국의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늘나라 같이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쯤은 보았을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보셨죠?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예. 한 병원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아파서 한 아이는 죽어가고 한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예.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간호사는 간호 수칙을 어기고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넣어 줬어요, 그냥. 예. 그랬더니 순간 건강한 아이가 아픈 아이를 이렇게 포옹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포옹을 했어요. 건강한 아이가 이렇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픈 아이의 심장도 박동도 체온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더니 급기야 건강을 되찾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사랑하셨어요. 영원한 주님의 심장을, 그 뜨거운 사랑의 심장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몰라서 헐떡이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너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힘과 사랑과 폭포수 같은 은총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우리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윤택하게 살고 싶죠? 풍족하게 살고 싶죠? 이 땅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먼저 내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주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심으면 형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하늘에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 이 벽두부터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귀한 사랑과 용서의 은총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기쁨 때문에 이제는 100데나리온 빚지는 자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사랑으로 놔주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손붙잡고 하늘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놀라운 축복을 일평생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서 영원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제가 찬미하면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물을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대신 아낌없이 목숨 바쳐서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일평생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과 믿음의 형제와 이웃들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 담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우리 함께 손 붙잡고 하늘까지 동행하는 천국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